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피하여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귀한 분들이 앞에 또 뒤에 계시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은 그동안 반년 동안 함께 했던 여호수아 강의 끝나지 않는 여정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과 정복하는 여러 과정,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여호수아 전체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교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깨닫는 것 가운데 제가 깨달은 그 하나가 있다면, 그 전에 모세가 저에게는 더 매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더 좋고 여호수아가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참 고독한 인생을 살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반역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이 인생에 많은지 반역도 많았고, 그리고 결국엔 인생의 후반전을 광야만 전전하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는 전쟁도 치르고 고생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곁에는 솔선수범하는 요단강 동편에 지파들이 있었고, 수많은 싸움 가운데 단 한 번 아이성의 패배 외에는 항상 승승장구했던 행복한 장수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땅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지만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12지파들에게 다 분배시켜주고, 그리고 도피성까지, 그리고 레이성읍 48개까지 다 나눠주고 난 후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권면과 설교를 하고 원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참 더 매력 있게 보이는 이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여호수아 24장, 여러분들 읽어오셨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장인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만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죽어도 이 우리가 성공과 형통의 비결인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세겜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읍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 싶을 지도를 하나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는 그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지도입니다.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를 남북으로 나눠진 이 중심으로 해서 동편을 가리켜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럼 저 갓 지파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 빨간색 동그라미 3개를 보십시오. 네, 33%입니다. 답이. 네, 뭐죠? 길갈이죠. 굴러가다라고 하는 길갈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전쟁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 땅을 모두 중부지방, 그 다음에 남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을 다 정복하기까지의 수도는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5개의 지파를 모두 다 분배시켜 놓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로 수도를 옮기고 성막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것에 옮기고 난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너무 큰 땅을 다 차지하니까 의기소침해 있는 이 7지파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3명씩 21명을 각 지파에 보내서 땅에 보내서 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 일부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주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번 등장하긴 했지만 갑자기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어디에 모으냐면 세겜에 모읍니다. 이 세겜은 에발산과 저기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함께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과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어디라고요? 세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좀 호응을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그렇죠. 왜 2번 말하게 하세요? 설교 흐름 끊어지게 그냥 한 번에 하시지. 자,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의도적으로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왜 세겜에 모이게 했는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세겜이 너무나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화면을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땅을 지나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사시자 어디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또 창세기 35장 4절로 가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도망자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아브라함처럼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시 베델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귀걸이들, 이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도 세겜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바로 그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여호수아 24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은 제가 PPT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쪽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제가 노란색만 따라갈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세겜 언약을 맺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보면 이 언약을 맺었던 8장에서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갱신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갱신. 갱신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갱자의 새 신자를 씁니다. 다시 갱자의 새로울 신자, 다시 새롭게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것이 갱신입니다. 저는 별로 자격증이 없습니다. 하나 있는데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얼마 전에 제가 갱신을 했는데 꺼내보니까 유효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 11년 이렇게 연장 기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2027년이 되면 연락이 오면 적성 검사를 받고 그리고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2037년 12월 31일까지 주게 되죠. 이게 갱신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하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언약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겜 언약은 이런 것이구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갱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세겜 언약을 배웠어요. 어떤 교수님은 세겜 언약으로 공부를 하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세겜 언약을 이렇게 확실하게 배우질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세겜 언약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갱신이라는 용어, 그리고 세겜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이러한 세겜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구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남은 시간 많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왜 세겜이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2절부터 14절까지가 전반부이고 15절부터 나머지 시간들이 후반부이고 마지막 세겜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이 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자신에 이르기까지 요약해 설교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더 요약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프라테스강 건너의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에요. 읽어오신 분들은 공감이 돼야 안 돼요? 되실 거예요. 모세도 그랬듯이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주 반복하고 요약하고 계속 가르쳐요. 이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자신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줄로 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냐면 첫째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이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역사를 모세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그 역사를 잊지 않음으로써 미래가 있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줄줄 깨고 말로써 말할 수 있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깨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역사의 순서를 알고 그 연대를 알고 또한 성경 지식에 능통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그 정도 알아야죠. 뭐 청문회 하면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 알아야죠. 그리고 목사님이잖아요. 신학도 하시고. 난 신학도 안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신학한다고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평생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했든 어른이 되어서 했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끼고 살고 읽고 살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사는데 여전히 아마추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 프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마추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기분 나쁘네? 속상하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쉬어버리는 게 아마추어예요. 그러나 프로는 목숨 걸고 하는 게 프로인 거예요. 슬럼프가 와도 하는 게 프로인 거예요. 방학 때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게 프로인 거예요. 기초를 계속 다지는 게 프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평신도의 예를 들게요.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역사를 줄줄 깨요? 나는 눈이 침침해서 바늘기도 못 깨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장인데요,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신약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가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도 이것저것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덜컥 생겨버렸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길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래서 7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행정적으로도 탄탄하게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지막 설교와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청중이 또 누구냐면 자신을 가장 적대시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응원해주는,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설교를 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적대시하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평신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세소식반이 만약 갔는데 막 그 공원에 갔는데 막 옆에서 막 눈초리로 야 왜 가르치느냐 막 시비를 걸고 그러면 어때요? 겁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잖아요. 설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보면요,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보다 길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 이야기, 하나님의 집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만유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인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자신의 이르기까지, 신학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줄줄 꿰는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독론적 관점에서, 메시아 관점에서 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신도들도 이 성경의 역사를 꿰고 있어야 돼요. 꿰고 있어야 돼요. 꿰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기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또 마땅히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유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설교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1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창세기 안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전에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누가 가르쳐 주냐면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24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으로써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희의 조상이 우상을 섬겼던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음을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목적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지금 다 받았다고 여기실 텐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함이 있어서, 행함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착하고 내가 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예쁘나 고우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예뻐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미워도 여러분들 눈에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수고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원주민들이 일곱 족속들이 일궈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이 주시고 심지 아닌 열매를 주시고 또 타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사무엘 하에 두 번 언급되는 이 책인데 이 야살의 책은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는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야사의 부분,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고 참고하는데 조금 유익이 있는 책입니다. 무려 그 두께가 창세기의 2배나 되는데요. 야살의 책은 91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그런데 그 야살의 책 11장을 보면 니므롯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따로 신전이 있었고 12개의 신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들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3일 안에 이 우상들을 쳐부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 하늘과 땅을 이 세상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그 신은 우리 집에 있느니라. 네? 우리 집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요?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안뜰에 있는 방으로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니까 큰 신상 12개와 크고 작은 수많은 신상들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들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우리를 지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넙죽 데라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그 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따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 몰래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저 신전에 있는 신들에게 음식을, 요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요리를 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리를 들고 신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전에 있는 신상들에게 딱 놓고 딱 앉아서 기다립니다. 누가 먹나 기다렸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요리를 가져와서 엄마, 먹질 않아. 양이 적어서 그런가 봐. 그럼 맛이 없어서 그런가 봐. 좀 이번에 엄마 요리 잘하는 건 아는데 좀 더 아주 정성을 들여서 좀 맛있게 해봐. 그리고 이번에는 염소 새끼 3마리를 잡아줘.
세 마리를 잡았어요. 그 세 마리를 잡고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신상에 들어갑니다. 신전에. 그래서 신상을 놓고 신전에 놓고 예, 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누가 먹나 어떻게 먹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그날 밤 충만하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손도끼 하나를 손에 쥐고 신들의 방으로 들어가 우상을 모두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상의 손에 그 손도끼를 쥐어주고 그 신상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데라는 화가 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리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안 먹어서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3마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는 만족했는데 큰 신상이 손을 뻗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신상들이 손을 뻗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상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옆에 있는 그 쇠도끼를 손에 들더니 나머지 모든 신상들을 깨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손에 손이 들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혼을 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돌과 나무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신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움직여 이 음식을 먹고 이들을 부술 수 있느냐? 어디서 내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화가 났으니까.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대로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는 신들을 왜 섬기십니까? 아버지가 신뢰하는 신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듣기나 합니까? 아버지의 적들과 대항해 그들이 싸워줍니까? 어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돌과 나무를 섬기십니까?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아버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 영혼의 화를 당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홍수의 심판을 받은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이제 저 신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아버지 영혼과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 떠나십시오 하고 나머지 신상을 일어나서 부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 책을 보니까, 야살의 책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 데라가 회개하고 신상을 버리고 하루 만에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뒤에 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결국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전도해서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하란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다. 즉 이 죽음의 강을 건너 우상을 버리고 강을 건넌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인 것이죠. 여호사의 권면 후반부인 14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간단한 질문으로 하지만 끝나지 않고 2단계로 신중하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직장을 이렇게 취업하려면 1단계에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보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죠. 또 심층 면접을 보죠. 그런 것처럼 대충 넘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가 그래 너희들 하나님 잘 믿을래? 네! 잘 믿겠습니다. 오케이!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2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선택. 여호수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나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만 하지 않고 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길래?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길래?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길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래? 이렇게 사지선다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계나 짐승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선택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은 기계니까, 짐승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선택의 여건을 주시는 것이죠.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섬긴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오케이 그래? 대답했어? 빨리 학습 주자. 빨리 세례 주자. 이럴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를 합니다. 재확인. 따라합니다. 재확인. 여호수아는 기대한 반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어떻게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 전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야 돼? 그냥 지나갈 거예요. 요즘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가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았는지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뭐할 것은, 여기서 문장을 아예 끊어버리면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가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들 속에 이방신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큰 돌을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 세겜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시겠습니까? 돈을 섬기겠습니까? 명예를 섬기겠습니까? 출세를 섬기겠습니까? 건강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셨다면 다음으로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십시오. 이번에 그 허수성 선교사님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 찐교회에 이번 최근에 선교 편지를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려드리잖아요. 태국에 가봤지만 아침부터 중들이 계속 스님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게 시주를 해요. 스님들을 존경하는 문화예요. 98%가. 그런데 이 허수성 선교사님이 전도한 이 가정이 우상단지를 불로 태우고 있어요. 불로 태우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치워버려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장로들의 세대가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주변 국가들을 몽둥이로 사용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80년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또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아주 소박한 다짐과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실질적이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손 2대, 3대, 4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시온산니까 더 부흥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일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선택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